예, 오늘 보니까 성경 구절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축소해서 우리 정리하는 요약하는 방식으로 한번 쭉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르심, call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써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해서 지금 이와 같은 위치에 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전에도 보면은 그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사람은 다 아주 처벌받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안 되고 꼭 불러야만 왕께는 나아갈 수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응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묘하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응답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 calling이라고 하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calling을 또 다른 용어로 vocation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다 일상 세상에서는 용어가 직업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이 태어났다. 난 뭐 하고 살까?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살아다가 보니까 얘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또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처럼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목수를 해야 되겠구나. 또는 뭐 예술을 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의 재능, 기프트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물,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보통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도 각자 아무리 아무것도 못해도 뭐 한 가지는 잘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라. 이게 이제 원래 직업 교육의 원칙인데, 우리는 그냥 돈 되는 직업을 1번부터 쓰죠. 1번서부터 뭐 의사, 변호사, 뭔사 쫙 써가지고 요 순서대로 가능하면 위 거를 택하라고 막 종용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뭐 대한민국만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그게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조선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이 과거든지 뭐든지 그냥 급제해가지고 뭐 하나 붙어야지. 우리나라 예전에 상공인이라든가 그런 기술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조선시대부터 아주 굉장히 천하게 여겼잖아요. 이게 다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거꾸로예요. 청소하시는 아줌마 1시간 20불. 그렇죠? 예. 길에서 뭐 이렇게 단순 노동하는 사람 15불. 은행에 앉아서 돈 세는 사람 10불. 편하니까. 예, 기독교적 콜링인데, 하여간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콜링이란 단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기독교적으로 오자면 사역에 대한 초점을 사람들이 자꾸만 맞춥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냐? 그러면 뭐 기도를 했는데 뭐 응답을 받았다는 등 뭐 완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누구야 너는 목사가 되거라 음성을 들었다고, 또 직접 부르심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사도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직책도. 그러나 포괄적으로, 그렇죠?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부르심과 목적을 수행하시고 하자라는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의미,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한번 요거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뒤에 나오지만 한번 더 시작해서 우리가 단순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로 인해서 이 10가지를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요거 오늘 잘 암송했다가 요대로 해야지. 이거 아주 대단히 좋은 자세고요. 이해가 암송이 안 되는 분들은 다 적어가지고 뭐 책상 앞에 붙이든 부엌에 설거지통 앞에 붙이든 하여간 붙여놓고 자주 보면은 좋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속박된 자인 내가 주님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쇠사슬에도 묶였죠.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소명은 아까 얘기했던 vocation이라는
이 명사고 그다음에 이 부르심은 이제 동사고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오늘 설교의 결론은 소명에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그 소명이 그 부르심이 몇 가지로 성경에 구분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바 금방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야. 땅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아주 고귀한 부르심이 아니죠. 놀라운 부르심이죠.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네 하고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가 어딘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네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순간적으로 영이 깨어나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순간적으로 아주 개과천선하신 거예요. 완전히 인생 역전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경험해 보신 분만 알겠죠. 자, 여기 히브리서에 분명히 하늘에 속한이라고 얘기했죠. 그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십니다. 아,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어본 경험이 있죠? 뭐 아주 심각하게 진짜 깜깜한 어둠 속에 사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교육을 받아서 조금 덜 깜깜한 데서 사셨던 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어둠 속에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하고 높은 부르심으로. 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거룩하고 높은 부르심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속되고 세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분리된 성별된 성결케 된 깨끗하게 된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일을 불렀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행위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것은 또 한 가지 거룩하고 높은 부르심이다. 이 부르심에 응한 우리들은 왜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이를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겠죠. 첫 번째,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성경 세 구절 한번 우선 읽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 4장 1절은 우리 금방 읽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시면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바뀌죠. 그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렀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도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놈들 하고 욕할 때 그럴 때나 썼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성도라는 단어만큼 오해를 많이 하는 단어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성도란 말은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그래서 이거를
세상 일반 사회에서는 성자라고 불러요. 성도는 이게 무리도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고요. 우리는 무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성자 또는 카톨릭 같은 데서는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으로 위촉한다. 성녀 테레사 보니까 정말 삶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성결하고 너무나 훌륭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성인으로 위촉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인으로 위촉한 무슨 이렇게 기념식도 하고요. 교황이 이렇게 막 임명 이렇게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죠.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다 성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웃을 거예요. 내가 성자라고?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인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자 그러면 대단히 아주 누가 봐도 그냥 막 훌륭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에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인트루이스 그렇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세인은 이건 스페인어로 불렀기 때문에 산토 또는 센 붙으면은 샌프란시스코는 스페인어로 똑같이 성자라는 뜻이고요. 생트 페테르부르 그러면 러시아의 제2의 도시 세인트 피터 그 러시아 발음으로 하나 영어로 하나 다 똑같아요. 세인트 상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자를 기리는 도시 이름으로 붙죠. 근데 지금 우리 구로동에만 이게 성자가 몇 명이야 이게 지금. 성구로동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그거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거룩한 무리의 안에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거룩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결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거룩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 세상과 더불어 세상적 가치관과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요 가장 성자답게 사는 삶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안 읽으면 신부는 성자인데 삶은 성자답게 못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인데 왜 또 성도가 되도록일까요? 성도는 이미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가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불렀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믿음의 훌륭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영생이죠.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영생을 붙잡으라. 그것으로 너도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생명,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째? 우리하고 별다를 게 없잖아.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달라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하고 별다른 게 없어. 딱 한 가지 있어. 일요일 날 나는 골프 치러 가고 쟤는 교회 가고. 그거 말고는 별로 다른 게 없어. 뭐 쟤도 보니까 뭐 입도 걸고 욕도 잘하고 뭐 마실 거 다 마시고 뭐 똑같은데?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거의 드뭅니다. 가끔 가다가 밥 먹을 때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뭐 등등등.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명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의 특성을 나타내서 보여서 결국은 뭐예요? 저 사람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게 느끼도록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17장 3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뭐 지금 여기서 무슨 성경이 옳고 그르고 더 낫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왜 사람들이 여기서 might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있는데 뭐뭐 하고자 함이라 영생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는 성경 번역이 단 하나도 없을까? 전 세계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스페인어도 하여간 분명하게 영생의 정의를 내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려 함이라고 해서 조동사 might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살린 번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광야의 외로운 목소리처럼 한 몇십 년 동안 이 얘기를 누차 했었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한자도 안 놓치고 번역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 might를 살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근데 제목이 좀 세속적이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해도 되나? 하나님의 소개팅. 제목을 써놓고 이 소개팅이란 말을 써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나중에 연기했어요.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제목으로 아직은 아니다. 의미는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만나서 사귀어보라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너희가 몰라서 지금 이상한 마귀하고 재밌게 노는 모양인데 그 마귀하고 놀지 말고 내 아들하고 한번 사귀어봐. 차원이 달라.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연애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매일 만나도 밤에 헤어지기가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요? 뭐 성경책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은 가끔 하죠. 그 정도입니까? 아들하고 사귀라고 지금 사귀어가는데 사귐이 깊어질수록 뭐예요? 항상 그 사람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에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저는 뭐 이 구절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사귄다고? 예. 대한민국 대통령도 나 안 만나줘요. 대통령은 뭐야? 그보다 훨씬 낮은 급수에 있는 사람도 나 안 만나줘요. 그렇죠? 내가 만나자면 만나겠어요? 나랑 사귀자 그러면 사귀겠어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제, 펠로우십, 사귐, 한국말로는 사귐, 한문으로 하면 교제. 어떠세요? 네. 우리 그 사람들이 제일 그 뭡니까 자매님들이 여성분들이 기다리는 게 누군가가 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나 아니면 멋진 남자가 와서 저랑 사귀실래요? 그 소리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에이 그거는 라떼 얘기시고 당신은 라떼 시대. 요즘은 여자가 먼저 나랑 사귈 거지? 거의 협박 수준으로 나온대. 그럼 아니 물론이지.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사귐이라는 거는 너무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통하는 것은 뭐예요? 사귀기 위한 거잖아요. 전에는 보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이네. 근데 인간은요 대단히 죄송한데 깊이 사귈수록 실망해요. 예, 부부끼리도 난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2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나 이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황당스럽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뭐 이것뿐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의 그 뭐랄까요? 취미는 뭔지, 예수님은 뭐를 더 좋아하시는지. 예수님 유머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그리스도인이 좀 유머로 써야 됩니다. 딱딱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사귀는 것이,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려 함이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즐거움과 위험성. 제가 이것도 설교하려고 몇 번 준비했는데 완성이 안 돼서 못해요. 즐거움은 말할 것도 없죠. 주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감사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형제들과 막 식사하면서 또 얘기하고 뭐 또 어떨 때는 뭐 밤새도록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얘기하고 좋은데 이 교제에서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싹 빠지면은 이게 이제 뭐 여러분도 기대하시겠죠. 예. 그냥 서로 그냥 뭐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래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좋은데 나중에 가면 뭐 어쩌니 저쩌니 네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감히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는 무슨 내가 들었다니까. 뭐 이제 막 교제가 이 싸움판으로 변하는 건 아주 순간적입니다. 왜? 우리에게 다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제는 즐거움과 위험성을 동시에 동반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적당하게 대화해야지 대화가 많아지면 싸움 나요. 나중에 가면 꼭 얘기가 나와. 옆집 아저씨 좀 보고 배워.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아직도 속박하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는 뭐를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하에 놓여 있는 것이. 해야만 한다? 없어요. 자유야.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잘못하면 나태해집니다. 왜? 해야만 한다가 없어.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 여기 써 있잖아요. 헌금 드릴 때도 출애굽기에 나오죠. 예, 성막 지으러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올 때 뭐예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나와라. 다른 사람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 여기 다 오늘 누가 가라 그래서 왔나요? 아니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안 오는 것도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거고 뭐 수련회도 오고 싶은 사람 오는 거고 내가 그 원칙은 지금 30년 동안 철저하게 지켰어요.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안 오고 싶은 사람 안 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원칙을 내가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모르지만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율법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속박하에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저 목사가 요즘에 나를 쳐다보는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이번 주에 그냥 가자. 그러고 오신 분이 혹시 있으면 밥 먹고 빨리 가세요.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아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가서 찬송도 부르고 일주일 동안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세상적으로 살고 그거 영 아니야. 정말 주님하고 주님의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해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5장 1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두 구절. 갈라디아서를 등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뭐 상식보다도 약간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성경 전체 테마가 있어요. 로마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칭의에 대한 것을 설파하는 책이죠.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 아주 유명한 이동원 목사가 설교집
제목을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 아주 멋지게 써서 이거 성경 좀 아는 사람이 있었구나. 갈라디아서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으니까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뭐 해야만 한다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육체로 자신을 완전케 하는 것이고 내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나머지 해야만 한다 눈치 보고 한다 다 싹 버려라.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노예를 마음대로 살래. 네가 나 좋아하면 나한테 뭘 바치든지 나를 찬양을 하든지 싫으면 뭐 어디 놀러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주인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런데 그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자유를 주신 목적에 반하게 정반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글퍼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자유 얘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하고 완전히 다른 자유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는 성경적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제가 나 형제인데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밉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미움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저 내 동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면 미움이고 뭐고 싹 없어져. 그냥 자유롭게 돼. 그렇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화평으로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정신과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은 그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나도 배 아프면 그 소화제 사 먹고 고통스러우면 뭐 정신과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마음의 평안이 딱 유지되고 있으면요 얼마나 신체적 건강에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떠난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초점은 이제 화평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부간에 안 믿는 상황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누구 하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집안이 불화가 생기잖아요. 야, 같이 놀러 가자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성경 가방 들고 어디 가는 거야? 뭐 이러면 이제 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쪽에서 야, 난 도저히 너 교회 다니는 너하고 너 예수 믿는 너하고는 못 살겠다고 하면 화평을 위해서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헤어지자는 쪽이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먼저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도 화평으로 항상 대하라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주관하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뭐 그냥 세상이 흉흉해도 끄떡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그 마음의 화평이 그 강한지 어린 소녀가 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어린 소녀가 이 그냥 그 뭐 핑크족인지 펑크족인지 막 이렇게 그냥 깡패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막 삐죽삐죽 달고 막 칼 들고 막 이러니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야 시끄러워. 너 한 번만 예수 입에 놀리기만 해봐라 그냥.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평화가 있었는지 담대한지 척척척척 가라가더니 칼에다가 전도지를 탁 꼽더니 집에 가서 읽어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얘는 이 칼은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꼼짝도 못해. 성경에도 나와. 갑자기 손을 내밀다가 손이 말라붙어가지고 해코지도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 성경에. 그렇죠.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 해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 화평에 이르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이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요,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불화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순종 안 해서 그래요. 뭘 순종 안 합니까? 남을 너보다 낫다, 시옷입니다. 지읒 아니고, 지읒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읒으로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고, 시옷.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계속 그 설교를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불화가 없어질 때까지 나는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낫다고 여기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사는데. 교회 올 때 제일 기분이 좋죠. 왜?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나은 사람이야. 왜 가능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자, 6번째,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했다. 은혜 안으로. 이건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안으로 불렀는데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감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무료 교육 시켜줘요. 모를 아시겠지만 디도서 2장 12, 13, 14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써 있어요. 5과목.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7번째, 상을 받도록 부르셨다. 이거는 뭐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아무 상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보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열심히 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바 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뭐 제 생애에서 상 받은 게 뭐 몇 번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기적을 체험한 게 있어요. 기적. 네. 이름을 부르면 또 반응할 것 같아서 제 따님께서 갑자기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 따님 데리고 언제 시상식에 상 받으러 오시라는 거야. 예? 상을 받다니요. 예.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상인지 기억이 안 나. 왜 상을 받는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여간 덕분에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데를 제가 다 방문을 해가지고 뭔 상인지 모르지만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면 이건 잊지 말아야 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에는 제일 중요한 상이 뭐냐. 뭐 인기상, 뭐 무슨 뭐 참가상 이런 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거. 금운동. 그러니까 5개 왕관이 있죠. 크라운. 5가지 크라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보상, 유업 등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상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8번째 죄송합니다. 축복하게 하려고 부르심. 축복하게 하려고 부르심.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돌려주지 말라.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라.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라. 특히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복을 빌어주라고 써있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뭐 결혼식 주례 때도 얘기하지만은 이 가정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책무를 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하나니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 생각에는 뭐 예전에 보면은 야 우리 애기 돌인데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우리 애기 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요.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복을 빌어주는 기도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서고.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야. 그런데
아니죠. 예, 우리 나쁜 얘기하죠. 예, 저주하기도 하고. 예, 제가 그 뭐라 그럴까, 어머님이 자기 어머니죠. 어머님이 아들한테 야단을 치는데 우리도 하죠. 우리도 이 망할 놈아, 이게 저주죠.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러면 그건 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주죠. 근데 뭐 한국에서는 하도 듣다 보니까 그게 느낌이 안 왔는데, 제가 스페인에 유학을 가가지고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아주 그냥 한 50대 후반, 그 안달루시아 아주머니인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야단을 맞고 있더라고. 하숙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입구에서. 아유, 근데 거기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스페인 말로 하면 이 어디였어? 이런 저주받을 놈.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그 아주머니만 보면 나한테 쏟아 부을 것 같아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 모습이 아직도 무서워요. 그냥 아유, 얼굴이 그냥 막, 스페인 사람들 눈알이 이만하잖아요. 그냥 이만한데 이걸 확장시켰으니까 막 이만한데 어디였어? 근데 저주받을 놈.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카톨릭 신자인데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라고 부른 책이 신자인데, 여러분들도 하여간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복 빌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칭찬한 얘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얘기가 나와야지. 여러분의 한마디로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의 90%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가서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웬 상처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는데,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왜?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걸 성경에서 온유라 그래요. 온유함. 온유함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상처를 많이 입어야 돼. 그렇죠? 예. 내 마음이 온유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요. 내 마음이 딱딱해요. 그러면은 누가 상처받는 말 돌덩이 하나 던지면 팍! 쫙! 깨져버려요. 그냥. 그럼 막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데 내 마음이 물처럼 유동체야. 온유해. 누군가 욕했어. 출렁. 기분 나쁘네. 나쁘네. 괜찮네. 출렁출렁 몇 번 되다가 뭐예요? 샥 가라앉아. 한 번은 실험해 보세요. 누구한테 자극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욕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욕하잖아요. 그때 내 반응이 어떤가? 탁 마음에 상처 입으면 뭐예요? 아직 멀었어. 많이 상처를 입어서 뭐예요? 유연하게 돼야 돼. 부드럽게 되면 몇 번의 출렁거림은 있지만 바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거기서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얼마나, 이거는 초월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에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아멘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항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살면서 해줄게. 너는 네 몸을 헌신만 하면 돼. 네 입술을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돼. 내가 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축복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고난. 이게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네. 그렇죠? 앞부분은 대부분 다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고난이 나오니까 이건 또 뭐야? 그리스도인이 가장 속기 쉬운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지면 안 돼. 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아들로 만드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나와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게 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의 본복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여기 써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무슨 일?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야. 이거를 또 요즘 라틴어로 많이 쓰죠. 뭐 성지순례 가는 여행사에서 막 쓰기도 하고,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길, 비아가 길이고요. 그 다음에 돌로로사,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겟세마네까지 이 골고다까지 가신 그 길을 고통의 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구경 가시면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요. 물론 십자가를 주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걸으셨다. 가다 보면 여기서 첫 번째 넘어지신 장소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성지순례할 때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이제 체험한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걸 해요. 자, 우리도 꼭 성지순례 안 가더라도 이 지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운명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이런 거 보다가 주인공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 비참하게 끝나면 뭐가 좀 씁쓸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막 이 뭐라 그럴까 시청자들이나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한대요. 아, 주인공 죽이지 마세요. 막 작가한테 압력을 가하는 거야. 작가는 지금 죽이기로 다 돼 있었는데 죽이지 마세요. 막 이래가지고 스토리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으니까 최종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지가 영광이야. 그것도 영원한 영광이야. 뭔 불만이세요?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뭔 불만이시냐? 영원한 영광으로 가게 된 분인들인데 얼굴이 좀 환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고난을 지금 발자취를 걷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5장 10절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영존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영존하는 영광이 마지막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힘들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너희가 잠깐이라 지금 저는 몇 년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라. 몇 년 가지고 잠깐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잠깐 고통을 받은 뒤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세우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정착시키느니라. 신앙이 이렇게 뿌리를 확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통을 잠깐 허락하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존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써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영광만 있으면 아니고요. 덕이 너무 감사했어요. 덕.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뭡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형제 사랑, 진짜 사랑, 체리티.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단계가 7개인가 있죠? 8단계인가 7단계 쭉. 믿음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덕이라 그랬잖아요. 덕을 건너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이에요. 덕을 건너뛰고 지식으로 가면 우쭐대게 된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써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으면 저는 이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었어요. 제 자신도 겪었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성경 지식은 엄청 뛰어난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 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렇죠? 도덕적인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아름다움을 미덕,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삶이 미덕을 갖춘 사람, 덕을 갖춘 사람은 의롭고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지식 다음에 그 다음 뭐 경건 쫙쫙쫙쫙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영광과 덕에 이르는 나중에 우리의 그 도덕 수준이
미덕, 아름다움이 예수님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이 된다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얘기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이 믿기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지?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믿을 수 있죠. 예.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will, 의지가 있으세요. 뭐 perform, 완수하시겠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만드시는 그 원래의 구원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영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히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덕스러운 모습으로 살 것이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르심에 뭣도 모르고 응했죠. 처음에는. 그죠? 아이고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간대야. 그러니까 가야지 하고 가볍게 응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순간이.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로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에 합당하고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오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간청까지 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면 성도들에게 간청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속박된 자인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는데 속박된 자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거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